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죠. 네. 흐르는 물처럼 이렇게 빠르게 또 붙잡을 수도 없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훌쩍 지나가서 제 자신이 우리 올평동산교회에서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참 많이 배우고 훈련받고 성장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건강이 많이 좋지는 않고 조금 안 좋습니다. 조금 안 좋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7절 말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이 가슴 깊은 고백, 거기엔 비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게 있는 조금의 이 아픔들이 바울의 심정도 깨닫게 하고, 또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아픔, 그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 그 간절함,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젊음을 붙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를 붙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마음에 드는 어느 한 인생을 붙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유일한 대상,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성도의 유일한 붙들어야 할 유일한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앞에는 좀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조롱이고 보잘것없고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구원이고 유일한 자유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고 믿고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핵심으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때에야 성도로서의 삶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많은 섬김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생활의 양태들을 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 찬양대로 섬기고 피아노로 섬기고 식당에서 자동차로 물질로 또 여러 가지로 섬긴다. 그 섬김 가운데 십자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십자가가 없다. 예배 가운데 십자가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찬양 가운데 십자가가 없다.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가 없다. 섬기는데 십자가가 없다. 자기 자랑에 불과하죠.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가 없다. 그건 세상의 강연보다 못한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 그것의 중심에 있고 그것의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물은 덩그러니 있는데 그 우물 안에 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역과 그 삶 안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 십자가의 그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과연 십자가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늘 살펴보시고 늘 십자가 안에 머물고 십자가에서 멀어진다라고 할 땐 다시 주 앞에 나오고 다시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옷 입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옷 입으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십자가 그려진 옷을 입으란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도, 그 십자가의 아픔도, 그 십자가의 능력도 깨달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옷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여러분, 우리가 다 옷을
다 입고 있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우리 어르신들이 제각기 제 모양에 따라서 다 옷을 차려입고 오셨는데, 근데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나는 오늘 이 옷을 입고 갈 것이야, 이렇게 선택하고 왔죠. 그래서 모양도 색깔도 취향도 다 다르지만 누구나 다 지금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옷을 걸치시렵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본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무화과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이 스스로가 가리었던, 수치를 가리었던 그 나뭇잎을 버리고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 그것이 옷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옷을 선택할 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을, 내 어떤 나만의 그것을 가리우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랑, 내 어떤 그 무엇 경험, 우리 자식, 내가 해온 일들, 이런 것으로 옷 입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야만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더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잔치에, 그 식탁에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덧입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그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능력, 내가 쌓은 공덕,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잔치에,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세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간절함이 없이 살아간다면 성도의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덧입고자 하는, 우리 구주 예수의 그 옷으로 덧입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그냥 습관적이고 모양만 갖춘 그 믿음일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편에 두 사람의 강도가 매달립니다. 그리고 두 강도 모두 다 예수님을 처음에 모욕합니다. 처음에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를 선택합니다. 한편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버립니다.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믿고 자신의 영혼을 그에게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조롱하고 끝까지 그를 무시하고 결국 자신의 그 최후의 그 순간을 그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는 예수를 모시지만 누구는 예수를 버립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 십자가를 동일하게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배 드리고 있지만 동일한 두 강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 내 삶의 중심에서 우리 주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그것처럼 부담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 신앙이 주는
교회 공동체가 주는, 종교성이 주는 부담과 어려움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척 하면서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로움이 있고 부담이 됩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이 한편의 강도처럼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끝까지 십자가는 지고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모른 채 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삶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중간이 없죠. 중간이 없습니다. 삶, 죽음, 예수, 세상, 이건 중간이 없습니다. 넓은 길, 좁은 길, 가운데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냐, 세상이냐, 십자가냐, 나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고, 하나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야 된다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 자아,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됨,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자신의 그 자랑과 자신의 혈통과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 자랑거리를 삼지 않으려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드러내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만 드러내려고 그 앞에서 날마다 스스로의 그 악한 본성을 죽이는,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런 삶의 고백이지, 자신이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다가 다시 십자가 앞에 오고 그런 고백은 아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아대로, 내 본성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세상 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또 이렇게 와서 또 잘못했어요, 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앞에서 나를 무릎 꿇고 내 육체의 그 본성과 자아와 그 악함을 다 내려놓고, 완벽하진 않지만, 온전하진 않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이고 힘겨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저보다 오래 하신 우리 어르신들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신앙생활 해온 것 내 힘으로 해왔는지, 아니면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붙들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자아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듭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배는 드리지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지만 그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34, 5년 동안 34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을 때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 삶에 눌려져 있는 짐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이건 괜히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이 너스레를 떨고 괜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육체의 아픔,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아픔들, 가문이 겪고 있는 아픔들, 이것을 짊어지고 있는데 때론 좀 원망이 되고 불평이 있지만 무겁지가 않습니다. 내 짐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을, 내 삶의 짐을, 믿음의 짐을, 성도로서의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믿음의 삶은 가볍습니다. 힘겨움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맡겨보십시오. 실제로 그에게 의지해 보십시오. 성도의 삶은 단순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을 믿고 자신의 모든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태들에 대해서 그냥 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집도 없이, 이사 갈 집도 없이 막 동분서주하고 계약을 막 하고, 네. 근데 집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빨리 끝내야 되니까 1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맡길 것이냐, 아니면 에이, 난 나를 포기하지 못해. 이렇게 나를 붙들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내 자랑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내 자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내가 왕년엔 이랬어. 내가 이런 일들을 했어.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자랑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뭐라 고백을 합니까?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왜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다 아시죠? 다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러나 그 자랑할 것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목구멍에서 입으로 나와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싶어 미칠 지경이 될지라도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악한 본성을 누르고 자신의 자랑을 내려놓고 주님을 드러내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이야기했던 그 바울의 삶을 여러분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월평 동산교회에서 만나서 14년, 15년, 청년의 시절까지, 청춘의 시절까지 이렇게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삶을,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육체의 자랑이 있습니까? 내 인간적인 공로가 있습니까? 주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기도 하고 동족에게 쫓김을 받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고 풍랑을 만나고 그 모든 아픔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말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곡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우리 교회가 10년을 내어다보고 100년을 내어다보고 우리 주님 만날 그때를 내어다보면서 교회 안에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로 우리 교회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목회자로 세우셔서 귀하고 복된 월평 동산 가운데 보내주셔서 1년여를 함께 주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그 넓은 사랑과 그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었던 사랑하는 월평동산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들의 일생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이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히 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이 이 일에 힘을 합하여서 능력으로 힘있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월평동산의 모든 교우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